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께서 변함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가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우리 주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또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그 삶을,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 마귀를 무적행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의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가 겸손하여서 그 주님의 심판하심을 이루는 이러한 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내려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의 성도들을 향하 쓰셔서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의 성도가 감사와 영광을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심판주 되심을, 그 권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의 성도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바로 전과, 그리고 모든 시대와, 그리고 모든 이 시대가 마감된 그 시대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역사를 주의 성도가 저 마귀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
주의 성도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가 이 역사를 펼치는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에 알려지고 드러나고 빛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 일을 주의 성령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서 이루시고 펼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늘 기뻐하시고 늘 영광을 받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주의 성도가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때에 주를 배워옵는 영광을 내리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심판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거룩하신 말씀, 또 심판의 말씀, 또 영광된 말씀에 의해서 마귀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는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불의가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무저갱으로 처해지는, 또 마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들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로운 말을 한 적도 없고 어떠한 행위로서 또 그 신분으로서도 의로운 신분도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신분입니다만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주 되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진다. 즉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내버리고 자기네들의 행위, 그것은 그럼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럼으로써 의로워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행위를 강조하였고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주님께서 한 자리에서 8번이나 화 있으리라고 저주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구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것들은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하는 영원한 저주가 임한 마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 앞에 심판을 받는 마귀들입니다. 죄인들이 아닙니다.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용서가 없는 자들이며 영원히 지옥의 무저갱으로 처해지는 것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칭하여지며 그 죄가 사함받고 또 그 의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행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공표하고 복음으로서 전파할 때에 핍박이 있고 저것들의 조롱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롱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 의로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 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부활로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로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된 주의 성도의 천국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높은 곳에 빛처럼 등불처럼 환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서 우리 성도에게 증명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죄 가운데에 마귀로서 심판받는 저 마귀들을 향한 무적행의 심판의 존재임을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확증하는 그 일이 지금 성도를 향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각과 정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의 수단, 그 다음에 어떤 지능에 해당하는 수단으로는 결단코 이러한 일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역사가 펼쳐진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의 사랑을,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믿음을 가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으며, 마귀들은 영원한 지옥의 무적행으로 처해지는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믿음이시며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이 되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마귀의 심판과 주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의 이 모든 역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며,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선지자들, 그다음에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 동안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확증되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에 증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심판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가족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이며,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맞게 이루시고 펼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또 이렇게 바깥에 야외에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속보이는 그 다음에 참
성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들이 꾸며낸 상상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펼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를 믿노라, 목사다, 전도사다, 교회의 장로다, 또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딸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 수많은 불의, 악독, 탐욕, 간음, 도둑질, 또 악한 생각과 마음, 그것을 그 선행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가리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연구된, 미리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기만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성경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가 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네가 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은 못 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하고 의롭게 자기를 포장을 해서 선한 것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가리고자 하는, 그러나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펼쳐진 역사, 즉 성령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행했던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본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다, 즉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행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했던 그 율법을 어긴 죄들을 모르신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에게 심판과 저주와 형벌, 그리고 사망 권세, 죄에 대한 형벌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성도들이 행하는 행함, 그 행함 앞에는 바로 마귀의 일이 멸망당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것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저 어리석은 것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저것들은 죄인이라기보다는 마귀 신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귀 신분을 가리고 감추는 행위들,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귀가 아니다라고 구라를 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몸뚱아리 안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값에 대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종류별로 한 가지 한 가지별로 각종의 고통으로 지옥 몸뚱아리인 것이 스스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양심은 물론이거니와 몸뚱아리에 그 임한 가해지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마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의 고통을 부정하고 마귀 신분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한 채, 사람들 앞에서 사람인 채 하는 현재 나타나는 모습들,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펼치는 어리석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구별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삶, 마귀가 하는 것,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끝났는가? 무시포가 될 때, 바로 즉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기 이전에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마귀라는 심판.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목사들이, 제가 설교를 들었던 목사들에서는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더라도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지옥 끝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죄인된 신분이다, 또는 불의한 신분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신분도 어마어마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마귀는 지옥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끝까지라고 하는 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지옥 끝까지 끌어져 내려짐을 당했다라는 신분, 지금 저 마귀들의 신분입니다. 어떤 건가? 근데 그러한 이미 그들의 상을 받은 것, 그리고 주의 성도 자녀가 하는 성령께서의 주시는 역사, 구분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버려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상실해버린 것들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위, 죄들, 그런 신분과 주의 자녀의 신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바로 지혜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나의 생각이다, 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동의하시며 성령께서 나의 생각에 역사하시는 생각이시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찬양할 때 압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목사들의 말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면 된다.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씻겠어요. 저도 못 씻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놈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여졌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달려 있습니까? 성경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른 성경이 되었던, 같은 성경 구절 안에 후반부가 되었던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필요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상상으로다가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는 상상이고 자기가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그것이 성도들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인고 하니, 죄라는 것을 접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더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성도 앞에 확 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역사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미 우리 육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주의 이 성도의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능과 그 말이 했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각이, 그 계획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사실은 이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구체적인 말로다가 기도로 또 인생의 계획에 하루하루의 계획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성실함인데요. 그 성실함과 더불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우리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제 마음을 주님 보십시오 라고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을 상대할 줄 아는 높은 인격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과 소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들. 그러나 저는 참 이렇게 바울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 선생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로마서를 쓰실 때 바울 선생은 전 세계에 수많은 거대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교회들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역사를 펼치셨고 베드로가 어떠한 역사를 펼쳤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다음에 참 나사로의 두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적을 펴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그 말씀만으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믿고 받아들인 그들의 행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행적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펼쳐봤을 때에 베드로의 이제 전도의 역사는 이 과학기술,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아무튼 확실한 어떤 지식적인 팩트에 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나 큰 역사를 펼치신 우리 베드로, 또 바울, 또 우리 수많은 주님의 가족들, 그런 역사들을 볼 때에 특히 이제 바울의 역사를 볼 때에 연세가 많으신 그때 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자기 유체 안에 선한 생각은 있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생각은 많이 있는데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울 옆에 있던 바울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 그만큼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주님의 가족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사랑한 자들일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생의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펼쳐지는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 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핍박이 있는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 선생의 여정, 예수님의 여정, 또 베드로의 여정, 요한 선생의, 또 야고보 선생의, 유다 선생의 이 사도들의 여정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행위로서의 그 부분은 뭐냐? 바로 기도이다, 찬양이다, 말씀이다. 그러나 욥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욥이 자기가 평소에 걱정하던 것이 자기한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가 욥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고난에서 승리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그 고난 속에서도 굽히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욥이 불의하거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또는 뒷구녕으로 욥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던가, 뒷구녕으로 욥이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탄압을 했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불의한 수단으로서 강압적으로, 악인 줄 아는 거죠. 그런 거는 잘못된 건 줄 아는 거죠. 잘못인 줄을 알면서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불의하게 나쁜 짓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라는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욥입니다. 그럴 때에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역사, 그리고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욥을 사랑하실 하나님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욥한테 찾아왔던 그들이 교만을 꺾으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권능과 이적의 역사, 앉았다가 일어날 수 없는 몸이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을 거고, 앉았을 때에도 오랫동안 못 앉아있을 겁니다. 어지럽고, 남자들끼리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라 그러실 때 실제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참혹하게 고통스러운 육체가 어쩌면 그 순식간에 이렇게 딱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이 욥의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리석고 천박한 마귀들이 저렇게 역사할 때에 뭐 들려지는 건 얘기는 있으나 성도에게 그게 임하지도 않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심판도 하고 분노해버리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인데, 그러나 욥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바울 선생, 또 베드로의 역사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 앞에 너의 원수를 무찔러 주고 있다. 바울의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카이사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즉 바울이 카이사 앞에 가서 카이사 가족들 다 전도를 한 거죠.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과 부활하신 거룩의 영에 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에게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듯이,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다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사망의 권세, 무덤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는, 지옥 가는 권세, 또 죄에 대한 형벌, 또 죄 값으로서 임하는 저주, 그 다음에 사라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육체가 병들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그 명예가 손상이 되거나 또 핍박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아예 없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설교를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들, 바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입니다. 자, 성도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고난 속에서 한 번이라고 말씀드려볼까요? 어쨌든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순간순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애들이 욥 앞에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미리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욥에게, 그리고 욥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욥에게 있었고, 반면에 바울 선생과 이 베드로의 이 생애 속에서 펼쳐진 부분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닮았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안에서 죄에 대한 소망이 끓어오른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닮은 거죠. 베드로의 성경에도 이제 구원의 길이 뭐냐, 모든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종교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그들입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런 건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전혀 이 논쟁이라는 현상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끔 너무나 쉽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베드로 선생의 성경 말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도로서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차이점이다. 즉 그들은 이제 주님을 직접 뵀던 분들이시며 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들이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제 스스로 인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이고, 바울은 어떤 시대이고, 근데 바울이 하는 그 말에 모세가 설교했던 그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요, 바울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사랑하심의 역사가 다윗에게는 있고요. 또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다르고 성경의 인물은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펼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모세를 보시는 우리 주님, 다윗을 보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 바울을, 요한을, 야고보를 보시는 주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되셨던 마리아, 무덤에서 육체가 썩은 상태에서 살아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똑같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뺑뺑뺑 우겨싸여 짐을 당하나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과 생각과 역사, 큰 산과 작은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세가 했던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모든 계명들을 쫙 모세가 장황하죠. 엄청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경이 만약에 안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즉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달았어.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믿음에 동의하시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의 네가 내 자녀다, 마치 멸망의 시대에 주님께서 심판으로서 그 백성들을, 나라 전체를 싹 멸망하실 때에 야곱에게는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역사가 네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믿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이고 글이나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책으로서 보는 역사, 뭐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저는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 이제 문화라든가 또 학문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이것은 한 군데 녹아져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도 어저께도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걸 찾아봤지만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메트로폴리탄이 있는 거고요. 문학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되게 예쁘고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자라서 60대 70대가 됐는데 살인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인생이 있을 때, 그것을 문학으로 소설이든 썼을 때에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이해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그걸 파악을 한다 못하면 불가능하겠죠. 철학으로 파악을 한다,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근데 문학이라는 소설적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사람이란 뭐냐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해력을 높이는 거죠. 그게 문학인데,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해한다 보면 거기에는 정치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도 포함되고 군사도 포함되고 또 건축 기술도 포함되고 패러다임도 포함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글입니다. 근데 그런 글을 읽고 깨닫는다 해도 그 어떤 시대적인 것을 초월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글이냐? 하나님의 글이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글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어요. 지각을 넓혀줄 수 있고 생각을 넓혀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글을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창작들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폭넓게 넓혀주는데, 거기까지죠. 남들에게 전달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깨달았을 뿐이지 그것을 남들한테 전달이 되진 않아요. 내가 갖고 있어요. 단지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떤 거냐?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기뻤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어떤 요소가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내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깨닫고 이해했고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읽으면서 변화가 생기고 읽으면서 주님과 나,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만약에 그럼 이것이 나 안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방법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었는가? 성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죠. 처음에 제가 이것을 깨달았었어요. 원룸방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들이 이해하면 어떡하지? 자기 불의한 수단, 자기 불의한 방법으로 이거 쓰면 어떡하지? 큰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주요 부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의 사령관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쓴다.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깜짝 놀라서 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느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로서만 이 많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그러면서도 또 놀라움으로 내가 어떻게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예. 그래서 이 모든 욥이 됐던 어떠한 성경상의 인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삼손도 그렇고 모든 이 삼손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말씀을 함께 역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저렇게 여기 6장 맨 첫 번째,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속에 그득하게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에게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왜 하느냐 이거죠. 왜 굳이 하느님 앞에서 안 하고 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려고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창조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들이 마귀들이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현재 거룩하지 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미 그들은 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줄 아시고 그렇게 나올 줄 아시고 이미 그렇게 처벌을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으로서, 어떻게? 끔찍한 죄에 대한 저주로서 저주를 이미 받게 만드신 거죠. 저주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즉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가를 아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 발걸음이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 발걸음이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늘 아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럼 왜 아시는가?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왕국이 그리고 그럼 어디에 임하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뭐 마음이죠. 우리의 육체는 마음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생각이 현명하고 마음이 현명하고 양심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앞에 담대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전쟁의 수단으로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주님의 왕국이 임한 자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짓지 않은 죄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성도가 했던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주셨던 영광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시죠.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이어서 그 영광을 내버려 버리죠. 내던져 버립니다. 오늘날의 목사들과 같이 내던져 버립니다. 자신이 지옥의 몸뚱아리인 줄을 본인 스스로 알면서 자기도 구원받은 성도이다라고 주장하는 행위들.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속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형벌이 임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한 놈한테만 그것이 임하는가? 전체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오며, 사실은 성도가 저것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그러한 권세,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성도한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것들이 성도한테 잘못한 건가? 저것들이 모세한테 잘못한 건가?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어긴 것인가? 오늘날 저것들이 하고 있는 저 반역과 저 거짓과 또 함정을 파고 있는데 훤히 처음부터 알고 있는 함정이죠. 지들
저것들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지들을 믿게끔, 지들을 성도가 의지하고 지들한테 성도가 힘을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럴수록 저것들이 이제 지옥의 저주, 무적행에 처해지는 그 저주가 극심하게 들이닥치는 이를 꼬라지가 되는 거죠. 지옥의 무적행의 꼬라지가 되는. 그럼 저것들이 하고 있는 저런 것이 성도에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저것들을 에게 빚진 것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말을 이제 뭐 분석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제가 조금 지식적으로 딸리지만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저것들이 성도에게 빚진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성도에게 대적하는 것. 모세의 그 앞에 약속을 파라오가 다 어기죠.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지만은 그것은 모세에게 빚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오늘날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성도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저것들이 성도에게 거짓말하는 것. 네. 저것들이 성도에게 거짓말, 자기네들도 구원받았다라고 거짓말 계속하고 있죠. 성도에게 빚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을 지는 것이죠. 즉 성도가 저것들을 심판하는 권세는 성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뭐 생각이죠. 그 왜 시험에 드느냐? 하늘의 말씀 버리니까. 그러나 그 성도는 어떻게 시험에 안 들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저 오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를 막 해서 철저하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저것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저것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고, 저것들이 거짓말이 주의 성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것들이 성도에게 거짓말을 할 때 저것들에게 그 거짓말의 죗값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시는 그 장면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의 마귀가 주님을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하신 거죠. 주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역사, 마귀의 시험, 마귀의 조롱, 그 앞에 기도가 펼쳐질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주님께서는 늘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셨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거나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마음, 성도가 그대로 그 마음을 성도가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성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 안에 이제 범죄들이 우글우글우글, 그 악이라는 것 안에 각종 행위들로서 펼쳐지는 범죄들, 음란, 간음, 도둑질, 또 거짓말, 온갖 그 비방,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에도 예수님한테 모욕을,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독했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써. 근데 우리 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좀 당하셨느냐? 성도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신 것이며,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역사, 마귀를 멸하는 역사를 펼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시죠. 성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 더 이상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 마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악, 그것이 성도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셨고 마지막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이 기도, 즉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분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어떤 수단, 이러다가 저것들을 처단을 하겠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가 아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저것들을 처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것들하고 쌈박질 하겠죠. 너가 날 괴롭혔어? 너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어? 근데 저것들의 그러한 허물을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것들의 허물, 나는 너희들한테 감정 없다. 그러나 왜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다. 하나님께 심판받으라. 할 말이 없는 거죠, 마귀들이. 오케이, 무적행위로 갈게. 오케이, 숙제검사 받을게. 열심히 받을게.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너희의 그 죄값을 받아라. 나가 너한테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물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말씀을 너희가 어겼다. 왜? 어떻게 보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 바로 너희들의 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죄도 가리워 주신다. 너희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죄를 범한다. 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리는 그 근본적인 시험, 그다음에 근본적인 악, 그게 너희 몫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으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던 생각했던 것도 제가 용서하는 마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심판받아라. 이건 있습니다. 조금만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가? 고의적이었어요. 그렇게 지네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떠한 피해를 받고 또 왜 그렇게 저한테 했는가.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유순하고 더 어떤 사리사욕을 떠나서 공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하게 배신적으로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제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불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은 뭐냐? 용서가 되느냐? 용서가 안 됩니다. 제 양심의 손으로.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들을 심판하게 만들어놔. 그 이 말씀은 어디 나온 거냐? 성경에 온 성경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다. 왜? 너희들한테 한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한테 한 거다 그랬습니다. 왜 음란 펼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움을 뿌리면서 왜 성도 보고 도둑질 해라, 또 뭐 싸워라, 성도들끼리 싸워라, 저 보고서 지네들하고 쌈박질 해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것들이 성도한테 행한 그 악을 허물이죠. 용서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물을 용서할 만한 사실은 자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절대 성도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네 분노로다가 저것들을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이기 때문에 어긴 것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주신 말씀의 눈으로 저것들을 바라봐라.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 바로 주님의 만약에 성도가 직접 법으로 고발을 하거나, 물론 모독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모독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저것들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여정이 엄밀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인 거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모든 소망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라든가 이런 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제 성도의 행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그 선하신 우리 주님을 성도가 본받아서 우리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또 천국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앞에 행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는 모든 성도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올려지고 상달이 되고, 또 천사가 그것을 금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하시듯이 성도가 선하다 라는 것은 그것을 들고 천사가 하늘나라로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에도 주님이 선하시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성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성도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성도를 통하여서 마귀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마음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죠. 빛은. 그래서 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읽을 때 네가 내가 준 이 성경의 말씀을 네가 내 마음과 같이 읽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진리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주님의 하심의 역사가 우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빛을 읽을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 우리 성도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역사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것입니다. 선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바빌론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제 바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도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제 유대인의 그 족보라든가 유대인의 이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던 그 시대에도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큰 전체 이스라엘 전국이 침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펼쳐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즉 마지막 선지자죠. 역사상 이 드러났는데 사실은 역사의 흐름상 감옥에서 목이 잘려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요한, 이 주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물어봅니다. 어쩌면은 이제 죽을 준비에 대한 일을 자기의 때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그런 준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 주님의 일에, 주님의 그 역사에 일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적은 자들아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은 직장이라든가 어디 가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이런 장소에서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즉 너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다. 이런 그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이 임한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이 성경이고요. 이제 이런 것을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다가 인식하고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전 시대 목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인 것으로다가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심리학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유대인에서 출교시킬 수 있는 그들의 행동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것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 당시 현실적인 상황을 직접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은 현실 세계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절대 심리학적인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에 출교를 당한 자가 있었는가? 뭐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심지어는 이 빌립,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도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었고 또 주님을 십자가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거기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라든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굉장히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시가 있고 도시 주변에는 굉장히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굉장히 산악지형이에요. 꼬불꼬불 우퉁불퉁 오르막내리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평지가 아닙니다. 근데 가깝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진짜로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장님이었다가 40살까지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자가 나타났을 때 너는 그 사람을 믿어라.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직접 주님의 능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